환경이 변하고 때로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변화되는 환경, 흐르는 시간, 오직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다가가는 시간으로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시간을 잠시 쪼개어 환경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번잡해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나를 이끕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를 산제물로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마음껏 만끽하는 그 예배, 오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두랩돈 칭찬인가 탄식인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아마 다 이제 연배가 다 비슷하시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구제를 위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로 바뀌고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제 기억나는 거는 그때 평화의댐 만든다고 돈 걷어간 것도 기억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가 틀립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유의 아마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또 이제 공개적으로 아이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가져오라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집에 있는 동전을 다 모아갔습니다. 뭐 10원짜리, 뭐 50원짜리 이런 거를 제가 모았던 것뿐 아니라 집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동전을 많이 모아가지고 봉지에 가득 담아서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제치할 때, 돈이 이제 부피가 좀 되니까요. 찰랑찰랑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이, 야, 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그래서 집에 있는 돈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금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 10원짜리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봉지에 담아가니까 선생님은 부피에 이제 놀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치자. 얼마나 못했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박수를 막 쳐주니까 제가 순간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막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얼마나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저는 절대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을 얘기한 순간 제가 한 그 모든 공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뭐 알 필요 없어. 그게 뭐 중요한 거야.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면서 그 친구들 그 뒤로 제 별명을 정해 주었습니다. 구제왕. 저는 그래서 한 1년 동안 구제왕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학기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강동이 정말 남을 돕는 친구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제 실체를 잘 압니다. 그때 그 돈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집에 있는 그 사실 할머니께서 이제 핫도 치려고 모아놓은 훔쳐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참 못된 돈인데 그걸 이제 갖다 바쳐놓고 친구들이 그래 말해주고 선생님이 박수까지 쳐주니까 어깨가 어석거리면서 그걸 얼마나 즐겼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그때 그게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행위였지만 당시에 초등학교인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저를 돋보이게 하는, 저를 높여주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부 행위나 아니면 헌금 행위를 합니다. 남을 돕는 일들을 간혹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물론 순수하고 참 바름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남의 눈을 의식하기도 하고 뭔가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지만은 주위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또 박수도 쳐주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 속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드리는 구제와 헌금 행위들이 본질을 벗어나 내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 그리고 구제라는 것, 그리고 물질을 남에게 기부하는 것은 참 좋은 행위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본문도 어떻게 보면 헌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얘기를 오늘 해석하고 싶은데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설교자로서 저는 개척을 했고, 개척하는 과정 속에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딱 2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오늘 같이 본문이 따라가는 과정 속에 나오게 될 경우에 다뤘지, 특별히 헌금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헌금이라는 것, 구제나 봉사나 어떤 행위든 간에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 행위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루기가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뭐 무형적 가치이기도 하겠지만 유형적 가치도 분명히 포함이 되지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죠. 거기에는 저는 많은 부분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특히 주님과 어떻게 고민하느냐가 신앙의 많은 부분이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2000년도 넘어서면서 이 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잘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선배 신앙인들이라 부를 수 있는 요한의 설례 같은 경우에도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찰스 스퍼전 같은 경우에도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 저도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다루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줄 때 제가 한 번씩 다룰 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참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예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하지만 참 중간에 찾기 힘든 시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중간적 입장에서 오늘 헌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헌금, 굉장히 위험한 도구죠. 사실 참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잘만 된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에 증금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기도 하지만 이 굉장히 위험한 폭탄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헌금 액수를 꼭 믿음의 척도로 제시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구제 행위를 통하여 제 어깨를 높였던 것처럼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 매우 왜곡된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부의 헌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11장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했던 설교의 마지막에 12장 끝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의 얘기들이 대부분 다 돈과 연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돈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에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돈에 심취하지 마라. 교회가 돈에 미치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상을 엎었고, 특히 마가복음은 비둘기 파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가장 낮은 것, 가장 겸손한 것, 그리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가치를 돈으로 환전했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행위가 종교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종교인들이 단체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우리의 이권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종교인들과 맞닥뜨렸을 때 아시다시피 권위 가지고 논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며 주께서 다 주신 건데 왜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전을 보여주면서 세금 문제, 그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본론적으로 결국 돈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논쟁에도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흥청망청 먹고 사는 게 진실이다라고 얘기할 때 오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보고 있다. 기억하신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주제는 다 다르지만 결국 끝에 가면요, 돈 문제가 부각이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저번 주 우리가 이제 설교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왜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냐? 다윗은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왕을 왕으로 섬겨라 라고 권위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재정 문제와 연관시켜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처음에 주님께서는 참 짧은 에피소드지만 종교인들의 위선을 먼저 다룹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이 38절에서 40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의복을 따로 갖춰 입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또 교단들마다 목사들이 입는 옷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편하게 입습니다. 정장을 추구하죠. 이유 아십니까? 결국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종교심을 유발하여서 성도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게 사제들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옷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제들이 입는 옷을 보면 여기 목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 계줄이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주는 이 계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떨쳐버렸어요. 의미는 너무 좋은데 그 옷을 딱 입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장이나 특히 가톨릭 교인들의 입장에는 사제이기 때문에 높이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님들. 종에는 님이 없는데 님들 붙이죠. 특히 우리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치 종들인데 우리 다 종들 아닙니까? 근데 한 단계 다른 종인 양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 과정 속에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게 의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의복이 다른 거예요. 마치 긴 옷을 입고 뭔가 나는 너희와 좀 다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의복을 통하여 제시하기 시작하죠. 주님은 말합니다. 입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윗자리를 차지하는 자들 뭔가 다른 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이권들을 챙기는 자들의 그 모습을 더욱더 징계하죠. 그리고 그들은 크게 기도합니다.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은 것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과 다른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임을 보인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계주를 목에 차는 거 좋습니다. 의복을 다시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렇게 입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이유는 딱 하나다. 가부의 자산을 삼키려고, 돈 벌려고, 정말로 푼돈 하나까지 끌어내려고 헌금 가득가득 받아내어가지고 그 권위를 어디다 쓰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당을 하려고 다 그런 외향적인 보이는 퍼포먼스 나아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복을 갖춰 입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크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물로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은연 안에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주께서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아마 성전 근처에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의도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이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과부예요. 오늘 본문에 41절부터 어떤 얘기가 진행됩니까? 어떤 과부가 헌금을 하러 옵니다. 근데 2렙돈을 헌금하게 돼요. 2렙돈. 그리고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죠. 구리로 만든 동전인데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이 우리로 표현하면 10원 됩니다. 요즘 뭐 1원짜리 안 쓰니까요. 5원짜리도 없고 1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원보단 큰 돈입니다. 2렙돈이 되면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지만은 한 1,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2개 하셨다라고 봐도 돼요. 헌금을 할 때 뭐 1,000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헌금하면 1,000원 넣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은 헌금함을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한번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 이제 그렇진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헌금함 돌리는 교회 있으시면 눈을 3번만 깜빡여 주시죠. 제가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참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대부분 다 지금 뭐 성전처럼 헌금함을 뒤에 갖다 놓고 여러분 들어갈 때 자유롭게 헌금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헌금함 앞에서 돌렸어요. 그리고 헌금함 오면요, 어떻게 하든 헌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딱 좋은 구절 있죠. 주께 빈손으로 오지 마라.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을 딱 하게 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새 가족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주춤주춤 합니다. 생각도 못하고 왔다가 헌금을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저희 삼촌 같은 경우에도 교회 잘 못 오시는데 물어보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헌금할 돈이 없다. 그럼 제가 지어줍니다. 같이 가자고. 그럼 이제 그때는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데 인식이 그런 거죠. 헌금 바구니가 또 오니까 다들 헌금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 강압감을 갖습니다. 죽게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 빈손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도 안 해주고 오로지 돈만 바치게 만드는 그 구조적 결함, 이제는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전은 딱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더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다 배운 거죠. 당시에 헌금 구조는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구조가 아닌 게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과부가 헌금을 할 때 통에 넣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통에 돈을 넣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거 보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금이야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어디든 가든,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살짝 가서서 하시든지 끝나고 하시든지 누구도 관계하지 않지만, 당시의 성전 시스템은요, 딱 들어가서 일직선 방향으로 사람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당시에 이제 성전 구조가 이래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체육까지 올 수 있는 장소죠. 그리고 그 장소를 지나면 여인들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끝들의 끝에 가면 성전함이 딱, 이 헌금함이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금함을 통과해야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남성들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을 놓아놨어요. 왜? 여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여인들은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성들만 들어가죠. 구조적으로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헌금함을 만들어 놨죠. 그것도 총 10몇 개를 이렇게 형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보게 놨어요. 그리고 나서 헌금함을 깔때기 희목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자료적으로 다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에 넣을 때는 정말 여러 사람이 동시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들어가면 깔때기 형식이기 때문에 돈이 타고 회전을 합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큰 소리가 울려서 퍼집니다. 그러고 나서 돈이 땡그랑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 있는 거예요. 벌써 동전 많이 받고 와가지고 돈을 촥 넣으면은 동전이 촥 돌면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헌금함을 보고 나팔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나팔입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쫙 가면은 사람들이 그 헌금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동전으로 했던 것처럼 헌금을 하면 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근데 거기에 과부가 와서 2랩돈을 헌금하는 겁니다. 남들은 막 100개, 200개씩 가져와가지고 동전을 쫙 뿌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 어떤 분이 헌금 많이 했구나 하는데, 과부는 몰래 와서 소리마저도 나지 않는 그 작은 구리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모습.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당시에 성전은 이게 정상인 양 행세를 했고, 언제나 하는 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를 가지고 제사장부터 종교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확인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 계시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주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필 헌금을 그렇게 보고 계셨을까?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과부가 2랩돈을 헌금하는 순간 그 과부를 붙잡아 버립니다. 과부는 그냥 부끄럽게요. 그냥 숨어서 헌금을 한 게 전부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43절부터 44절에 박수를 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이 과부의 헌신과 그 노력을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그 여인을 세운 걸까요? 사실 참 묘합니다. 참 묘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보통 이제 이 설교가 이 과부의 이 전적인 헌신, 전부를 바쳤다는데 우리의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줘서 우리에게 늘 질문하게 되죠. 너는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우리 마음을 많이 좌지우지하니까 그 가치가 평가가 되긴 하겠지만 헌금 액수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얘기했던 다 몇 분 전에 했던 얘기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이 얘기를 가지고 헌금 액수나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를 헌금으로 표현해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이해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행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붙잡았다는 거죠. 만약 이 여인을 헌금 행위 자체로 칭찬하고 싶었다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찾아가 그 여인을 잠시 불러내서 착하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 다 안다 라고 얘기하며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 있는 종교인들을 보도록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든 부정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높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과부는요, 당시의 과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과부란 표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특히 미망인이라는 표현 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 사별을 했던, 아니면 따로 사는 여인인데, 당시 낭성 중심 사이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생계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바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가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이 표현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줍니다. 주님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만든 시스템이 너무 미운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요, 헌금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주께 마음을 전부를 드리는 건 너무 아름다운 귀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 찾아와 그 나팔 앞에서 동전 두 개를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았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종교적 자태는 너희가 만든 시스템에 허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찌 보면 자기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렵돈을 하는 것이 지금 너희 배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너희의 그 배를 채우는 결과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심판과 어떤 행위를 하실 거냐라는 것을 되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여인을 칭찬함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죠. 서기관들이 과부의 자산을 다 삼키고 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칭찬하죠. 이 여인이 전부를 바쳤다. 그럼 종교인들아, 너희는 이 여인의 전부를 삼켜버렸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주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표현하든 그것이 드러나며 보여주는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저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의 이름을 높여주고 여러분의 그런 얄팍한 어깨에 힘들어가는 행위를 유발시킨다면 오히려 저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이 참 중의적이며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사회적 행동들이 헌금에 대해서 가치 절하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들어가면 헌금 얘기 또 안 할 거예요. 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게 너무나 위험한 폭탄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너무 잘못된 걸 많이 보아서 이제는 반대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는 하고 싶어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것에서 잘라내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는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저도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태권도 도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바꿔서 키즈 카페에 갑니다. 거기 벌면 아마 한 달에 7, 80 정도 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벌고 나서 매일 헌금을 이제 11조를 합니다. 12조를 합니다. 12조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가 녹봉을 받을 때는 당연하게 드렸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바칠 때는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2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50만 원 벌면요, 10만 원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요, 그게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나요. 헌금할 때 얼마나 갈등될까? 그러면서 목사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갈등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나는 돈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야. 그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고 주님의 가치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면 하셔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쓰임받는지 물론 감시하고 필요하겠지만 죽게 드리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을 희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꾼을 삼는 종교적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시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함을 통하여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유도하는 교회에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저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마무리 짓는 얘기가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심정이 또다시 느껴집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치열하게 이 만몬과 싸우고 계시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뭘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쫓고 계시고 누구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돈벼락 만나서 돈을 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식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뉴스입니까? 삼성 폭락했던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힘드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식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뻐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가부를 이렇게 세워 칭찬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보면서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게 됩니다. 좀 무거운 설교지만 종교적 이름으로 포함되는 허영심에서 벗어나되 그 허영심 자체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신앙적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쫓되 입으로만 쫓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허상으로만 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기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는 이런 설교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될 얘기를 해봅니다. 쫓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물어봅시다. 말로는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 주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돈 안 주실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은 가감없이 욕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을 많이 하시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목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요. 가장 시험 들 때가 돈 때문이고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돈 때문이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될 때도 돈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길 원하고 전부를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쫓아가는 신웅이라도 하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들과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참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결국 물질의 가치가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을 사고 있으니 주님은 그것을 또한 좋은 가치지만 우리의 영혼이 팔려가는 악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고해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어떻게 보면 지금 자본을 만지는 분들입니다. 내 돈이 아닐지라도 흘러가는 돈 때문이라도 어깨가 높아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속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정말 내가 이곳에 일하는 것은 돈의 움직임을 통하여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정말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가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회사 이름이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캠코라 부릅니다. 돈이 막 돌아다닙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매입하고 팔기도 하고 엄청난 돈을 내 돈도 아닌데 만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인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 두려움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을 허락하신 것은 그런 세상이기에 그렇지 않는 자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길을 통과하고 자기의 노력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여 이 자리에 심어줬으면 합니다. 주여 다른 길을 걷는 우리 선교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어깨 올라가는 것 볼 때 오히려 더 낮아지고 진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그게 정말 힘든 일인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날 날을 소원하는 자들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가부의 자산을 삼키는 캠코 선교의 지체가 아니라 가부의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영광을 알기에 그 영광을 쫓아 주님 만날 나를 위해 달려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예.